네, 오늘은 시편 22편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었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시편 22편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경 속에 있습니다. 막 특별히 오늘 말씀 여기 보게 되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막 황소들이 에워싼 것처럼 아주 힘센 소들이 막 에워싼 것처럼 그렇게 원수들에게 지금 자기가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막 사자같이 입을 쫙 벌리고 마치 삼킬 듯이 먹을 듯이 자기를 그렇게 힘센 소들이 몰려서 사자같이 입을 벌려갖고 자기를 막 삼킬 듯이 먹을 듯이 이게 뭐예요? 지금 막 정죄하는 겁니다. 막 조롱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막 벌레 취급하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그런 위경 속에서 그러나 지금 다윗은 11절에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도움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만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경 속에서 지금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다. 지금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것처럼 영원히 함께 할 것처럼 우리에게 막 오지요. 함께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아주 어려울 때 오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다 자기 이익 따라 살기 때문에 누가 나와 함께 하려는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렵게 됐어. 남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지금 남에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내 코가 완전히 석자야. 이렇게 거지같이 되면요 평소에 우리를 정말 따랐고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안 떠나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원수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가지고 완전히 좀 조롱당하고 있고 벌레 취급받고 자칫하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아무도 다윗 편에 안 서죠. 만약에 다윗 편에 서게 되면은 다윗으로부터 도움 못 받을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벌레 취급받던 동일한 벌레 취급을 받아야 돼. 다윗이 지금 조롱받는 동일한 조롱 속에 들어가야 돼. 다윗이 지금 그들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 자기도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어려울 때는 안 오는 거예요. 다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졌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금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울 자입니다. 하고서 지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게 멀리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좀 도와주셔서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 앞에 말씀이 참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아주 주님이 아주 모태에서 날 나오게 하셨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나오게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부터 주님이 나를 주님 의지하게 만드셨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주 그냥 낳을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다. 낳을 때부터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의지한 자가 되게 주님이 하셨다. 아예 주님이 그냥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갖고 나를 뜻을 두시고 나게 하시고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도 의지하게 하셨고 아주 내 인생 자체를 그냥 주님께 맡긴 자로 이렇게 맡기며 사는 자로 그렇게 주님이 만드셔서 어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정말 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분수로 하는 거죠.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왔는데 지금 너무나 어려움이 되었지만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은혜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신 주님이 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상황은 굉장히 유형이지만은 이 속엔 지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염려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걸 경험했어요, 다윗이. 그 목동에 있을 때, 그 들짐승으로부터 보호될 때, 또 골리앗과 싸움할 때, 또 많은 전쟁을 통해서, 또 사울왕으로부터 이렇게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그냥 주님을 의지하게 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잖아요.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초자한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위경에서 건진받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정말 지금까지 삶이 막 주마등까지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이 그럴 때마다 의뢰케 하셨고 의뢰했더니 초자연적으로 주님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나를 부르신 그 부름 따라서 여전히 인도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위경 속에 주님을 의지하다 보니 이제 주님이 의지케 해서 의지하다 보니 그럼 주님이 모든 위경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나를 향한 계획을 틀림없이 날 통하여 이룰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한번 잠깐 생각할 것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다윗은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삽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100% 맞지가 않습니다. 마치 다윗이 잘해갖고 그래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아이고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오늘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다윗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의지할수록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도움을 힘입어서 그런 큰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일단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정말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의지가 있고 물론 우리가 예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죠. 그러나 그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죠.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맡은 바 일에 충성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100% 맞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지만은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열심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 다짐으로, 우리 작심으로 내가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의 도움이 손길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다윗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날 때부터 그냥 어머니 품모 있을 때부터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냥 주님께 맡겨지게 이렇게 만드셔갖고 그냥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맡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인도하세요? 그냥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시죠. 누가?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신뢰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함을 잘 안 받죠. 내 마음대로 살죠. 보이는 대로 살죠. 감정 따라 살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기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다, 주님의 자는 다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도한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합니까? 상황이 아주 순경일 때 주님을 의지합니까? 모든 것이 아주 잘 풀려나갈 때 주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마다 꼬일 때 의지합니까? 역경 때 의지합니까? 환난 때 의지합니까? 언제 의지해요? 이렇게 사방이 막 우겹상을 당하고 황소들이 막 힘센 황소들이 막 둘러싸가지고 우는 사자같이 입을 쫙쫙 벌리면서 막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 같은, 정말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경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주의 이끌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뢰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본격적으로 주의 마음에 합한 대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뜻과 반대되고 사실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믿었더니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정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냥 광야 속에만 살게 하지는 않아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일도 풀리게도 하시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신앙이 아직 정말 주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단계에서는 좀 이렇게 순경도 좀 허락하세요. 그러나 점점 주님을 알고 그런 단계로 가게 되면은 주님은 더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주님의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 우리는 주님을 더 알고 더 주님을 쫓는 헌신과 더불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더 위경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더 이게 왜 이렇게 힘들지, 삶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지 않으면 주님 안 의지한다니까요. 사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 누리게 하면요 우상숭배요. 그래서 이방인 통해서 쿡쿡 찔른다니까. 이방인 가시 삼아서 그들을 막 억압하게 하고 막 노력하게 하고 원수들이 나타나서, 그럼 죽게 된 게 있으면 그때 또 쫙 울부짖는다니까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너무 내 자신이 완벽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똑같아요. 어려움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를 지금 그렇게 삼기 원하거든요. 주님의 목적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비전이 뭐냐? 주님의 형상이에요.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주의 형상이 뭐예요?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뭐예요? 주님만 의뢰하는 자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해요? 너무 어려울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날 돕는 자가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이 세상 일들이 잘 풀리는 쪽으로 인도하세요? 꼬이는 쪽으로 인도하시죠. 점점.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련을 당하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상하다, 내가 주님 잘생겼는데, 주님은 나름대로 중심으로 잘 따른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게 꼬이지? 꼬이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점점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요. 자랑할 게 점점 없어요. 딱 한 분만 자랑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이제 세워지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본이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주님의 합한 자로 살았죠. 예수님이야말로. 아니,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합한 자로 했지만 100% 합한 자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다윗이 고백할 때 잘 보세요. 여기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했다. 그 어머니 품에 있을 때 100% 다윗이 그냥 어머니의 품에 앉을 때 100% 그냥 어미 젖 먹는 그때도 그냥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을까? 아주 시기도 없이.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해서, 다시 말하면 주님께만 100% 순종했다는 건데 시기심도 없고 말이지. 예. 그렇게 100% 살았을까? 아주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어갖고 아주 그냥 그 모든 인생이 그냥 주님께 맡긴 바 되어갖고 다윗이 진짜 죄도 안 범하고 그냥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을까? 그럼 밧세바 취한 건 뭘까? 안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살았지만은, 다윗도 삶을 보게 되면 자기를 의지할 때도 많고, 그러므로 죄를 범할 때가 많죠. 이 고백은 그러면서도 다윗이 정말 주님의 그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나 이만큼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물론 하나님은 다윗이 100% 다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살기 원했죠. 그러나 다윗 싸움은 100% 안 되었어요. 그렇게. 그렇지만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이제 고백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시편 2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라니까요. 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지금 그 십자가의 상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번 이 9절부터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사방에서 말이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냥 입을 삐죽거리면서 머리 흔들면서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널 기뻐하신 다음에 그럼 하나님 널 구원하실 거야. 그냥 그러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잘했다. 계속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이죠. 아무도 도울 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일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누가 도와줘요? 제자가 도와줘야지.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더 나간 거죠. 더 신뢰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을 적용시키면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오직 주께 나를 모태로 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는 이 모태는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이죠. 마리아의 모태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났죠.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나오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죄를 범한 아담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나오신 거고, 예수는 죄 없이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나오신 게 아니라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써요. 여인의 후손이 할 때 이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 여인은 처녀, 처녀의 후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가 예수님이지,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후손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죠.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요즘같이 20대 아닙니다. 10대죠. 10대. 10대 소녀예요. 볼품없는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마리아 깜짝 놀랍니다.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다시 말해 남자와 관계 맺은 적이 없는데요. 그 알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남녀가
한 몸이 된 상관을 해서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아이다. 난 남자 상관한 적이 없는데요. 마리아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낳죠? 그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갖고 아들 낳을 것이다. 그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순종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오시게 된 거죠. 그 나올 때, 그 다음에 모처에서 먹을 때 의지하게 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 이 땅에 나와서 정말 어머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도 그 어릴 적, 다시 말하면 어릴 적이라는 얘기죠. 그 어릴 적부터 주님만을 의지하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셨더니 주님을 의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나? 성령으로. 성령의 그런 감동이 계속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갖고 계속 성령의 완전히 감동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감동 안에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범한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아예 그냥 예수님은 그 인생이 오직 주님께 의탁하는 인생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끄실 때 예수님은 100%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할 때도, 십자가 질 때도 성령으로 진 거예요. 성령님이 십자가로 인도할 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오게 되면은 성령으로 흠없는 자기를 이렇게 드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 거예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이 육신적으로 편한 쪽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았더니 공생이 시작할 때는 40일 금식일 기도를 시키질 않나. 성령 인도함 따라 이렇게 사역을 했더니 이렇게 종교인들의 핍박을 받지 않나. 궁극적으로 성령께 순종했더니 십자가의 고난까지 받아요. 완전히. 그러나 성령이 이끌려서, 내가 고난받은 자리에 간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렸더니 그런 십자가로 가서 사실 성령으로 십자가를 지으신 거죠. 그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삶은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라니까요.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해서 구원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는 성령 우리 안에 오셨죠. 예수 믿는 우리들 안에 오신 성령님은 가만 안 있어요.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그 성령에 이끌림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느니라. 죄 없이 나오셔서 죄를 범할 수 있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를 안 범했어요. 왜? 성령을 쫓아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연약한 육신을 입었는데 죄를 안 범했을까? 성령이 이끌려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생명을 겁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들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인도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쫓으면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이기려고 막 세상에 가봐요. 세상에 가야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음란을 이기려고 막 음란한 자리에 가보세요. 거기서 막 이기려고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쫓으면 죄와 상관없는 삶이 돼요. 세상과 상관없는 삶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을 쫓아야죠. 성령을 쫓아야죠. 성령님은 주님만 신뢰하게 해요. 주님만. 주님의 그 말씀에만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로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셔서 소원함 따라 움직이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소원함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선하께 주신 그런 감동 따라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되어서 그 일은 실패가 없는 거죠. 실패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으로 나시고 성령에 이끌렸다. 그러니까 시험 받아도 죄가 없으셨다. 성령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안에 성령 오셔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정말 성령 인도함 받는다면 우리도 이제 죄를 범치 않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정말 투덜댈 수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막 힘센 소들이 둘러싸고 막 그 입을 쫙쫙 벌려 사자가 막 나 삼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막 벌레같이 취급하고 그렇게 멸절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 저 영혼들을 맡기며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환난 중에도 줄과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항상 주님만 의뢰하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얼마나 사랑하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였을까. 그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였을까.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 위경에서 안 구원하시냐. 그냥 믿음이 생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정말 어떤 위경에서도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냥 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냥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환난 중에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또 다윗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된 것처럼 그렇게 부르심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주님은 신뢰한 자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